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유다서를 보고 있는데 유다서는 어떤 내용의 서신입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들, 거짓 선생들, 그리고 진리에서 이탈한 자들, 이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많은 부분들은 이단과 거짓 선생들, 진리에서 이탈한 자들,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서만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도 몇몇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았었는데 신약 성경 곳곳에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누가 미혹을 당하겠느냐, 누가 그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속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들, 거짓 선생들, 진리에서 이탈하여 진리를 조롱하고 회방하는 자들, 이들을 온전히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자들을 분별하지 못했고 도리어 영향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혹 내 자신이 미혹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피면서 진리의 공동체를 견고히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대적들을 경계해야 되고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관련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절과 21절에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제일 앞에 있는 한 가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에 대해서 이 시간 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사 짓는 일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잡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농작물 자체를 잘 길러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인 것이죠. 잡초만 열심히 솎아내고 정작 농작물 자체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면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 거짓 선생들, 진리에서 이탈해서 회방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 이들을 잘 분별해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 또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바른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가? 거룩이라는 말에는 구별되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다. 원래 칼로 자르다, 분리하다, 이런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거룩인데요. 칼로 자르듯이, 분리해서 따로 놓아두듯이 구별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흔히 말을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송도 하고
고백도 하는 것이죠. 실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피조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칼로 잘라서 분리한 것처럼 조금도 섞이지 않고 완전히 구별되신 분,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러지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무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거룩인데,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거룩의 의미는 무엇인가?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이 깨끗함.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죄가 없이 깨끗함.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무슨 뜻입니까? 행실면에 있어서 죄가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거룩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룩에는 하나님께 속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함. 하나님께 속하면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하게 되었다. 향로가 생긴 건 똑같은 향로인데 그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속하여지면 그 향로는 거룩한 향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물건들이 있죠. 마이크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세상에 나가도 이런 비슷한 물건들을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건들이 사용이 되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물건들을 보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성물이다, 아니면 성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면 그것이 거룩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존귀와 영광이 있음. 죄가 없이 깨끗하면 거룩이고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이고 존귀와 영광이 있는 것. 거룩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구별되다라는 의미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구별이 이상하게 안 좋은 방향으로 구별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이 있는 모습으로 구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리켜서 참 저 사람 거룩해 보인다, 거룩한 사람인 것 같다, 이 말에는 영적으로 존귀가 있고 영광이 있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거룩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가 없이 깨끗함.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함. 세 번째는 존귀와 영광이 있음.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도 죄를 속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되었나.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이라고 했는데 부모 자식 관계만큼 더 속한 밀접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하나님께 특별히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든지 다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기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셨는데, 자신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20절 앞부분만을 잠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습니다. 자신을 세우며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성화구원 혹은 건설구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화구원, 건설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기본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이요? 기본 구원. 이 기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것이 기본 구원이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는 조금이라도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8절 끝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이 믿어지게 하시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다시 말해 성도는 일생토록 성화구원, 건설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 일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나 성화구원, 건설구원에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지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것이 성화구원, 건설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구원, 건설구원 이루어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도 쭉 연결해서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구절도 성화구원, 건설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균형 잡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화구원, 건설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5절 제1 앞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5절 제1 앞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랬습니다. 5절 제1 앞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게 다 기본 구원인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화구원, 건설구원, 구원받은 자가 성화구원, 건설구원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 나 역시 힘써야 된다. 이 면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성화구원, 건설구원을 잘 이루지 못하면 불신자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평상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벌써 많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금년 한 해 성화구원, 건설구원을 얼마나 잘 이루어 왔는가, 이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잘 세워왔는가.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성화구원, 건설구원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명하셨는데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증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신을 세우는 법, 이 성화구원, 건설구원인데 자신을 세우는 법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을 세우라. 사람이 누구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는 아주 중대한 차이입니다. 회개를 안 하는 사람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똑같습니다. 자기 타고난 그대로, 죄성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고집만 더 세지고 편견만 더 강해지고 자기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점점 더 흉한 모습이 오히려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말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사람 앞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이런 행실을 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꼭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회개에는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것까지 포함해서 회개이지만, 회개 기도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마지막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점점 나아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겠습니까? 반드시 점점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냥 그대로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변화되고 자라나고 습관적인 죄악까지도 끊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도 고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구절을 잘 보시면 중간에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 앞에 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회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수하듯이, 얼굴 씻듯이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자기 자신을 잘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세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세우라. 소극적으로는 죄를 회개하고 끊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잘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우리가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신의 집을 짓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는다. 마지막 날에 불로써 그 공적을 시험하는데 타서 없어지면 그 사람은 해를 받고 불로써 시험해서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로써 시험했는다고 했는데 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이 남는 것인가? 일생 살아오는 평생 동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순종한 것.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말씀대로 이루어 나아간 것. 그것만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내가 과거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더 순종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자신을 잘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 그저 내 형편대로 살지. 그때그때 상황 따라 살지. 말씀 따라 내가 사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자신을 잘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자신을 세우라 이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구원이고 건설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원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다 있으십니까? 만약 이런 소원이 조금도 없다고 하면, 전혀 없다고 하면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 그거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고자 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모습은 점점 버려지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조금이라도 점점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직분자들, 그리고 믿은 지 나름 오래된 분들, 이 면에 있어서 부담감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잘못하고 실수하면 사실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믿은 지 20년 된 분이, 30년 된 분이 좀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잘못했다 이거하고 집사가 잘못했다, 장로가 잘못했다, 목사가 잘못했다 다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모두 여전히 미완성인 줄 알고 나는
여전히 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그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는가? 거룩의 의미를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거룩이란 말을 우리에게 사용할 때 첫 번째 어떤 의미입니까? 죄가 없이 깨끗함.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함. 세 번째는 존귀와 영광이 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이제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세우는 법 세 가지 우리 같이 읽어보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함으로 자신을 세웁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으니 일생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잘 세우는 성화구원, 건설구원 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